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을 내용을 다루면서 저희가 한 구절을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피하게 가난하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일부러 가난함을 추구하거나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가난함을 경험해 본 분들은 이 가난함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든 것인지 알 것입니다. 저도 이제 44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많이 살았네요. 많이 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을 보면 많이 못 산 것 같고, 예. 저쪽을 보면은 좀 제가 오래 산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어중간한 나이긴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7년 정도 무허가 건물에서 이제 저희가 좀 살았었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동파되기도 하고, 동파되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얼기고 그걸 또 까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참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참 저에게 있어서는 참 크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가 어디 사는지 혹시 아세요? 이제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어디 살아요? 예, 아파트. 이제 제가 어디 산다고요? 예,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니까 동파될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가난함, 물론 저는 극심한 가난함은 경험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가난함이 얼마나 불편하다라는 것 정도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경험해 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좋지 쪼들리고 불편하게 사는 것을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 가난함을 벗어나 좀 더 나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학생들은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이를 위해 무던히 밤낮으로 애를 쓰며 돈을 벌고 모으고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보듯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또한 예수를 따라 힘겹게 산에 오른 목적도 사실상 같은 맥락의 이유 때문에 그들도 오늘 예수를 따라 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들도 산 위의 정상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산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산 위에 오르신 예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사실상 오늘 예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무리들이 가지는 기대와 소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복음의 내용이자 도리어 예수의 복음은
그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들로부터 도리어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더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황당무계한 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께서는 본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 다른 말로 산상설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산상수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건을 연상시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마태는 예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하나님 나라의 새 율법이요, 새 기준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8가지 복, 8복이며 그 8복을 열어가고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3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가난한 자로 번역된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가난이 단순한 부족한 수준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극빈자, 산산이 깨어 부서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께서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철저한 극빈과 산산이 부서짐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황당무계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사실상 당시 예수를 대면하고 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나라를 빼앗겨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 있었고, 이 로마로부터 어떻게든 이득을 보고자 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암투와 다툼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으며, 심지어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더럽혀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상실된 시대적 혼란으로 인해서 이미 그곳에 자리한 이들의 심령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산산이 부서져 깨어진 상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들의 상황과 속도 모른 채 내가 너희의 가난한 마음에 풍요를 주겠다, 내가 산산이 부서진 심령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도리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며 심령의 급빈과 부서진 심령의 삶을 독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심령의 가난함을 겪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성취는 고사하고 지금 당장 내 삶을 파고드는 고통의 문제, 아픔의 상황, 풀리지 않는 상황적 여건 등 우리 삶에도 적지 않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예수께서는 이미 상한 마음을 가질 대로 가진 이들과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심령의 부유함이 아니라, 심령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도리어 심령의 가난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이란 우리가 겪고 있는 세속적 삶으로 인해 빚어진 마음의 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그 세속적 삶으로 인해서, 그 세속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해버린 인간적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결국 놓치고 있었던 영적인 마음의 가난의 상태를 인지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깨어짐의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이란
세속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과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의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처한 자신의 존재의 한계와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자아가 부서진 가난의 상태를 가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령의 가난은 물질이나 인간적 위로로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철저하게 극빈하고 깨어진 상태인지에 대한 자각을 통한 깊은 영혼의 탄식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떤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서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진짜 문제, 진짜 알려주고 계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삶에 주어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로도 이토록 버겁고 힘든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빚어진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처한 영적인 한계와 불가능의 상태를 자각함을 통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도대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 문제 말고 우리가 자각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길래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시지 않고 이토록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한 심령의 가난함을 촉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처한 영적인 실존적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7, 8절을 통하여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음으로 오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한 대상이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영원한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텅 빈 인생, 공허한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아무리 내 삶에 무엇을 채워 넣고 쌓아 놓고 꾸겨 집어 넣어 보아도 잠깐의 만족과 흥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수고의 결국은 헛되고 또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인 여건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그 공허가 채워질 것 같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어서 주어지게 되고 이것만 성취게 되게 된다면 내가 영원히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난 기간에 하나님 여러분들 안 채워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잠깐 채워주셨을 때에는 그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인해서는 기뻐하고 뭐뭐했지만, 여러분 금세 우리는 돌아서서 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주세요. 어머니. 부족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질이 주어지지 않아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한 거고 허무한 거고 허탈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육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된 영적인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영적 죽음으로 인하여 영적 존재라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와 자격이 박탈되어 버려 결국 풀을 뜯어먹고 생식과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다른 여느 동물들처럼 우리 또한 흙과 같은 세속적인 존재가 되어 결국 흙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인간의 사고와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 내가 좀 더 잘 먹기 위해,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해 살아가는 그야말로 동물과 같은 인생, 세속의 인생, 흙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흩날려 버릴 먼지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도 수많은 인생들이 이 흙의 것을 추구함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다툼을 통해, 투쟁을 통해서 그토록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있지만 결국 세속의 인생이 쌓는 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아서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마한 물결에도 무너지고 씻겨지는 흙의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좀 더 공부해라, 좀 더 무언가를 성취해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잘 먹어라, 더 잘 살아라, 더 누려라, 남들보다 좀 더 권세 가지고 있어라. 수많은 세속의 인생들이 그런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뜻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정말 고귀한,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주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가 무엇처럼 살라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라. 너가 동물처럼 흙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만 먹고 살아가라. 그것을 통해서 강해져라 라고 하는 동물과 같은 취급을 세속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던져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던져야 합니다. 좀 더 공부해라, 좀 더 실력을 키워라.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동물이 아니라, 너는 흙의 존재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이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이자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시키십시오. 열심히 뭔가 실력을 키우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끝에는 뭘 얘기해야 합니까? 그것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결국 흩날리는 먼지와 같기 때문에 영원히 남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들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이 육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뭔가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내가 뭔가 잘 이뤘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오늘 성경이 말하듯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동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속된 존재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육신적인 해방을 맞이한 우리의 정체성에 따른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상 여러분, 그러하기에 혹여나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육신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너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루빨리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도록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육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어 우리가 처한 세 번째 실조는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육적인 죽음에서만 끝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심판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는 이 심판을 결코 통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의 그물에서 비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심판의 정도가 너무도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으로도 말할 수 없는, 너무도 크다? 그냥 어느 정도의 큰 건가 보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클까? 어느 정도일까? 성경에는 그 심판이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편 1편 5절이 가장 적당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이 심판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견디지 못한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한 형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저와 나누면서, 제자형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면서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형제님, 예수를 믿고 이 심판으로부터 당신이 구원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저는 천국에 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지 않으니까 자신도 부모님 따라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옥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지옥을 감당해 보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을 그 형제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보세요. 그곳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모를 따라서 정말 효심이 너무 지극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지옥에 간다면, 근데 가는 건 좋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심판은 견디지 못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곳에 부모님을 따라서 갔을 때 이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당신이 경험했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이 부모님을 따라온 걸 뭐 할까요?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요,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요, 자신의 효성, 사랑, 그 앞에서는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이 심판으로 인해서요, 아마 서로를 부인하고 부정할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이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을 지옥과 같은 삶이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악인이 받게 될 심판은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영벌의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이 땅이 정말 내가 어떤 상황적인 고통 때문에 죽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끊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낭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심판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속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처한 이 세 가지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진짜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고 애통해야 하는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내 가난한 심령 위에 그의 나라와 의가 임하기 위한, 그리고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그들의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한 애통의 울부짖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의 두 번째가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애통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첫 번째의 복인 가난한 심령, 내가 어떤 실존인지를 우리가 안다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제자형을 통해서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머리로는 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극빈자로서 산산이 깨어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웃고 떠드는 것보다도요, 아마 우리는 무슨 복을 누리며 살 거예요? 애통하는 두 번째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행복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짜 복은 내가 이런 실존이구나,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이런 상태였구나라는 걸 알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가 그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라면서 날마다 애통해야 하며 울부짖는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팔복 안에 있는 교회이자 성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권세도 있었고, 그는 가말리엘의 후생으로서 굉장히 좋은 학교도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똑똑했고 다 가진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그가 깨어진 사건, 다메섹 도성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지난 기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부요했구나라는 그 착각을 벗어던지고, 그는 하나님을 대면함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이 세 가지 실존을 발견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애통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간 보지 못했던, 자신이 가진 걸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그 이면의 실존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오라, 나는 게 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심정 가운데 자신의 심령 안에 그의 나라와 의가 임하기를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내 자식 새끼 잘 먹이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먹인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내 이웃이 이 실존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들은 이 땅에서 부유해서 나는 부자라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육적인 심판의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이를 통해 볼 때 오늘 예수께서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소유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마음의 상황을 추구하지 말고 도리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듯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로 애통해야 하는 깨어짐의 가난함을 추구할 것을 주님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통한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심령의 가난함의 기준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자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자주 세속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상태를 판단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소개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로 자신의 심령의 상태 또한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은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부유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의 상태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뭐 한다고요?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속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이 쏠려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 곤고와 가련과 가난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결국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말도 부유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면에 자리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해 빚어진 영적 죽음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러한 인생들은 결국 두 가지 형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내게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니 나의 심령은 부유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4장의 비유처럼 왕이 큰 잔치에 손님을 초대했지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왕의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 두 번째는 내게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없으니 나의 심령은 가난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볼 때 얼핏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또한 세속의 것이 기준이 되었기에 이들은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줄 것 같은 세속의 것에 있다라며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감으로 결국 왕의 잔치를 거부하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의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한 자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심령의 가난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섰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었을 때에만 인지할 수 있는 심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심령의 가난은 이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은총의 열매, 그리고 더함의 은혜를 안겨줌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삶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얼마 전 저는 그간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받고 몇 가지 문제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약 처방과 더불어 2주마다 저를 진료한 의사 선생님께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언제까지 그 의사 선생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가진 병이 나을 때까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 선생님께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바로 제가 가진 병에 대해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의 본질적 문제가 드러났기에 그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는 예배는 누구나 참여하고 드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 없이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심령의 밭이 아니고서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에 좋은 씨앗이 제 아무리 떨어 뿌려진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변화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새가 와서 주워 먹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가시떨기 그늘에 막혀 자멸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어 놀라운 변화에 이어 심령의 가난한 자는 은총의 열매를 또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은총의 열매는 천국이 그의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반드시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은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이는 미래적인 약속이며 이는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에 해당하는 원어적 이 의미인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사실상 현재 이미 우리는 미래적으로도 천국에 갈 거지만 현재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미래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열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단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자복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화와 열매와 더불어서 심령에 가난하게 주어지는 마지막은 바로 더함의 은혜도 있습니다. 더함의 은혜.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변화와 더불어서 천국을 소유함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처한 영적, 육적, 심판의 죽음을 해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에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더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더함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천국이 내 것이 되어서 미래적인 은혜, 현재적인 은혜를 누리게 됨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더함의 은혜,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됨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게 되고 그분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서 결국 너희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그럼 뭐 한다고요? 그리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간 가지고 있었던 가시적인 문제,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 부분만을 다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원할까요? 안 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길 하나님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프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놓치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실존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뭘 치신다는 거예요? 제발 여기를 좀 봐.
제발 너가 이것 좀 봐. 이것을 바라봐야 돼. 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쳐서 우리가 제발 거기에 매몰되어서 나가 이것만 있으면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그것을 쳐냄을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네가 이제 뭐예요?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상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하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조금 모자라도, 좀 모나도 그의 나라가 의가 그 안에 있다면 이 아이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 뿐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번째가 첫 번째가 되거나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세속의 것들을 기준으로 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깨어짐의 심령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며, 그 나아감은 결국 우리가 가게 될 미래적인 천국이요,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리고 있는 현재적 천국이 우리의 것임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이 가운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웃고 우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부러진 가난한 심령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주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향해 지금의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이 가난한 심령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광남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있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심령의 즐거움과 내 심령의 슬픔이 세상의 것의 정도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인간적 심령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심령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곤고와 가련과 가난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함으로 그 심령이 복으로 변화하여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실존적인 진정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과 심판의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얘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 그것을 먼저 해결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너가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보임을 통해서 너가 그의 나라와 의를 증명해 보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더함의 은혜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깨어짐과 그것에 대한 주님이라면서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더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많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선체적인 부분까지 모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